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 시리즈 마지막 5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걸핏하면 마음이 상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행복한 부부 상담 세미나가 있어서 그곳에 등록을 하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강사가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배운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쪽 바지따를 걷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보고 남편이 바지를 걷고 들어오면 오늘 우리 남편이 무슨 화나는 일이 있었구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날만큼은 남편을 좀 더 이해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싸움을 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소매를 걷고 있다. 그러면 아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구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내가 소매를 걷었을 때는 남편이 그 아내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부싸움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다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쪽 바지를 다 걷어 올리고 들어가는. 그러면 아내가 오셨어요 하고 보면 남편이 바지를 걷고 있거든요. 그럼 남편이 뭔가 화가 났었나 보구나 이러고 그날은 좀 자기를 누그러뜨리고 이해해주고 좀 기분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소매를 딱 걷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좀 화가 났나 보다 이러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회사에서 너무 억울하고 화난 일을 당합니다. 분이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고 도저히 여기다가 풀어야겠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화가 났으니까 오늘은 바지 두 쪽을 다 걷고 바지 두 단을 걷고 집으로 씩씩거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남편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아내가 딱 보고 있는데 양쪽 소매를 다 걷고 아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동안 못 싸웠던 것까지 남편과 아내가 힘껏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부부 생활이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물론 안 돼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5월 4주 동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면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대망의 가나안 생활을 시작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결심한 바가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가정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가정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말씀으로 소망의 가정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불행했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엘리 제사장의 응답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되죠.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어갔던 과정들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의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룻기서의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가지고 있던 땅도 집도 다 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절망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변화시킬 결정적 원동력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들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가정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정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네 번째로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도행전의 고넬료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축복의 가정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구제하고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까지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된 가정이 되는 중요한 비결 중 한 가지가 기도의 능력, 또 우리의 말의 능력을 믿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라, 자녀들을 축복하라 라는 말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기억이 나시죠? 오늘 그 행복한 가정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과 함께 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귀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깨닫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행복한 가정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누리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사명과 의무요, 동시에 가장 큰 특권이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것이 그러면 뭘까요? 성경에는요, 경외라는 단어가 무려 1168번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다 세보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무려 1168번이나 나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많게 366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비해 경외라는 단어가 무려 1168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경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라는 말, 경외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두려워한다, 또 공경한다, 귀를 기울인다, 뜨겁게 사랑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통 경외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외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나의 왕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이 하나의 질문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판단은 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가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삶은 좀 고달프고 권고해도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아빠가 주인이 되거나 엄마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자식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즉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오늘 본문 1절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삶에서 악을 버리고 주와 함께 그의 길을 걷는 것,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삶에 표현되느냐? 그의 길을 걷는 것, 주의 길을 걷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그의 길을 걷는 것을 그 도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요,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가,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가 정말 복됩니다 라고 하면서 찬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저런 분이 다 왔나 이러면서 당신을 뵌, 예수님을 뵌 당신의 어머니가 정말 복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뵌 그 어머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가문과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예수님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 상황 앞에서도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행복의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복,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그 노력의 대가를 그대로 거두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고 삶을 사는 거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갖는 허무감이나 허탈감 혹은 배신감을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평생의 직장으로 알고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명퇴당해, 강퇴당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준비했는데 시험 봤더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도 자녀들도 그 수고를 몰라줍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엄마가 있어 참 좋다. 냉장고 있어 참 좋다. 강아지가 있어 참 좋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시나 쓰고 있으면 또 아빠로서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부로서, 아내로서 혹은 엄마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을 몰라줍니다. 친구들은 늘 불평과 원망만 일삼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왜 이렇게 집을 안 치웠어 이러고 열심히 반찬 만들어서 상 차려 놓으면 무슨 반찬이 이렇게 없느냐고, 맛이 왜 이렇게 없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정말 허탈하고 허무한 거죠. 아마 남의 일이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수고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수고에 따른 열매가 없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흔히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맛있는 과일이나 따먹고 그렇게 산 줄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경작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 경작을 한, 지키는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수고한 대로 얻었습니다. 내가 경작을 하면 기대한 만큼 그게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키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잘 자라고 좋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수고한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수고한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죠. 그때 받은 벌이 뭡니까? 남자는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을 당할 거예요.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그리고 땅에도 주님이 저주려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결과를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 불행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는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본문 시편 128편 바로 전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거기에 솔로몬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
나는 열심히 세운다고 세워요. 그런데 허물어져. 도무지 세워지지 않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힘껏 일하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거예요. 그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요. 모든 가정의 문제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거두어지는 복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말하고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가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음료와 양식이 되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안방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보통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내 남편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요.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면 웃음이 나고, 부모만 바라봐도 기쁨이 샘솟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내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편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감람나무란 올리브나무를 의미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됩니다. 또 딱딱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마시고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올리브입니다. 식탁에 앉은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 자녀들이 요긴하고 귀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본문 5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나 혹은 좋은 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나 직장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복,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전, 주의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이건 쇠하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할 때, IMF라 힘들고 지금 코로나 사태라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시온에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포를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가정의 번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교회의 번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번영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후손이라는 것은 가정의 복을 힘입니다. 가정의 복, 가정의 힘이 바로 후손입니다. 가정의 장래요, 가정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온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가정은 한 개인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와 나라의 건강과 번영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개예요. 그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 그래서 사실은 마귀의 1순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가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건강한 가정을 변질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 기관인 가정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들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은 소망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우리 가정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 삼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가정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 되는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